성경은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 짓지 않는 자, 죄 없이 사는 자, 그런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죄인임을 전제로 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입법자와 그 다음에 치리자와 심판자이십니다. 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 성경 자체가 율법이죠.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심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선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의 DNA를 가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생을 삽니다.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죄 아래 놓인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됐다고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불법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라는 말은 은혜롭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된 복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려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가장 근원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기쁨과 그 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본문이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셨죠? 여러분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자백을 했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래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복을 받지 못하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서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차라리 나지 않은 맘 못하다고.
예수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음만 못했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경에 혀를 찼다는 말씀은 없어.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 아이고 안 됐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왜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으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그랬다. 사람이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 막 집안 때려부시고 막 그냥 강도질하고 그냥 막 도박하고 이거 다 자기 힘으로 자기로 하는 것 같지만 벌써 사단에 잡힌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사단이든 성령이든 배후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아먹으라는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를 결국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흘려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는 결국 멸망하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죄를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이에요. 추석이나 뭐 이런 광복절이나 이런 때 되면 정부에서 특사라는 걸 통해서 형을 살고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석방시켜 줍니다. 이걸 특별 사면이라 그래요. 한 번 사면할 때 뭐 수천 명씩 합니다. 대부분 생계형의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사면하지요. 1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년 형을 살 줄 알고 있다가 1년 살았는데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늘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옥에서 특별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별 사면을 받아 나가는 사람을 얼마나 또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죠? 형을 살다가 형을 다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아 나와도 기쁘거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여러분과 저가 지옥의 문턱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가 죄를 자백하는 너의 죄를 씻었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정죄치 않으니 라고 해준다고요. 그러니 이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고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죽도록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눈물로 침상이 뜨거면서 거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내 속에 죄성이 나를 이렇게 죄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를 경고하러 갔던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답니다 라고 선언해 주었어요. 그 선언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시를 지었어요. 그게 시편 32편인데 1절부터 같이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고백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 양심이 나를 늘 찔렀다는 겁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내 영혼이 황폐해졌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이 나는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자복했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복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뭐 많은 재물을 얻고 전쟁에 승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감사,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안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에 다윗은 감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와 함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쳐 주셨는데 그걸 별로 감사하지 않아. 그럼 두 가지일 겁니다. 무지해서든지, 두 번째는 진짜 용서받은 줄 모르고 사는 것이든지. 여러분, 복에 대한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다른 복만 구걸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맨 이런 쪽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복 중에 사제의 복이 모법이에요. 모법. 아멘. 최고의 복이고 근원적인 법이라고요. 사제의 복을 받은 자는 다른 복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속죄함 속죄함 다 같이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아멘.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아는 김병실 권사님이라는 분은 술집 하다가 뒤늦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참 신실한 권사가 됐는데 옛날 창녀 포주에 있었대요. 그 집에 가서 23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초기까지 그 집에 새를 살았었어요. 우리 내외가. 그랬는데 그분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무 대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왜 자원사님 찬송가를 이렇게 바꿔서 쌍년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나보고 전사님 나 쌍년으로 살았어. 그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내가 지금 사는 거 주님의 크신 은혜요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은혜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한번 하자고요. 이 설교 다 끝나보더니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설교 중간에 왔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내가 지금 살
주님의 크신 은혜여 저를 잊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기도 쓰러질 때 손길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수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로.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일생 하나님과 담쌓아놓고 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머리에 머물러 있는 불행한 삶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 자신의 생화화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섭리자이시고 판단되시는 하나님을 불복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인생은 그 결과가 뻔하죠. 여러분, 중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수배자 명단에 뜹니다. 그리고 수배자 사진을 떠서 전봇대 같은 데 게시판에 붙여놓죠. 그 수배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 속에 삽니다. 파출소 앞을, 경찰서 앞을, 순경을 봐도, 사람을 봐도, 사람이 유심히 자기를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 신고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포 속에 살던 사람은 차라리 잡히면 아이고 차라리 이제부터 잘 됐다 싶대. 왜 이제부터 벌 받으면 되니까. 근데 공포가 그렇게 짓눌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수배자로 산다는 입장이 되보시라고.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런 선언이 가장 큰 선언이고 축복된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생전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받지 못한 자가 갇혀서 영멸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최선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성남중앙교회를 개척해서 4,500명까지 성남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고 성신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송림중학교, 송림고등학교를 세워서 이사장도 대한민국 최초의 학교 이사장을 하신 최연소 학교 이사장을 하신 분이고 책도 47권이나 써내신 분이 박용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교만하게 목회하면서 자기가 너무 교만했었대요.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대요.
식물인간으로. 그때 이제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을 한 얘기를 책으로 써냈어요. 우리 교회도 그 테이프가 좀 있는데 CD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듣기를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들려줄 겁니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따라서 이제 지옥 구경을 갔는데 지옥이 그렇게 넓고 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 인구는 몇이나 됩니까? 물었더니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1000분의 1은 천국 가고 1000분의 999명은 지옥 간다고 보면 옳다. 그러더래. 어휴,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러면 천사님,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은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두 번째로 누가 지옥 갑니까 했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실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 교회는 다니는데 확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도 교회 들어왔지 회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회개를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들의 죄악을 지적받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쾌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이 지상의 삶도 행복한 삶,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죄악했던 상태이고 어떤 추한 상태인지 어떤 몰골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죄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죄는 지었는데 용서받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형벌일 거예요. 아유,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받는 길은 제시해주지 않고 어떻게 죄만 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받는 길을 내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 앞에 회개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속해 주셨기에 나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 가지고 대속죄일에 한 번 그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인류의 죄악을 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죄인됨을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신 분들은 내가 참복받은 자구나 알고 사시기 바라고. 아멘.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내용이 많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서 주의 뜰에서 주를 섬기게 한 자 복이 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택한 자가 복이 있대. 그리고 가까이 오게 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예루살렘의 중앙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남자들은 성전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성막이 있었거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울타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레위 지파 사람만 들어가서 제사장을 수정도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 이디오페 간다게 넷이나 옛날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근데 유대교인이 됐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절기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예루살렘 성전 제일 저쪽 끝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있는 성전 바라보고 제사를 했어요. 그 다음 앞에 유대인 여자들이 사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여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옛날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던 우리요. 근데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깝게 인도해 주셨느냐? 예배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전에 이방인으로서 주님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쫙 찢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복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돈,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헛된 것을 봅니다. 이 나라를 지고 흔들던 그런 권력자들도 추풍낙엽이 되는 걸 보고 돈 있는 사람도 감옥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명예 권력 누리는 사람들도 잠깐이야. 다 잠깐이야. 따라하면 다 잠깐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명예도 잠깐, 인기도 잠깐, 권력도 잠깐, 향락을 누리는 삶도 잠깐. 믿습니까? 다 잠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터키라는 나라가요 지금의 미국 같았어요. 세계 인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터키가 거의 중동 국가와 유럽을 지배했었어요. 하나님 잘 믿을 때. 근데 지금은 삼류국가로 전락했어요. 옛날 삼류국가였던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무슨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옛날 삼류국가였어요. 종교 개혁에 동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 생활하니까 지금 인류국가로 다 만들어졌어요. 뭐니 해도 하나님 거역하는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하고자 하는 정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이나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적폐 대상으로 보고 있다니 이런 정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이 민족을 위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살만하니까 나라가 복지하지만 나라가 복지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복지를 다 했어요.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교회 민주화를 한국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힘을 썼는데 근데 교회를 적폐 대상 일로로 보고 있대.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 교회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수만 개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 교회를 매도하면 안 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 가정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심한 유혹과 핍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지배할 터인데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다 넘어져. 자식들도.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용서받고 가까이 오게 해서 주의 뜰에서 섬기게 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연말쯤 되면 아유 난 내년에 교사 안 할 거야. 난 내년에 성가대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 뒤로 후퇴하겠다는 거예요. 퇴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은 창세후로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띄울게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래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께서 대가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주를 섬기게 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 맡아서 충성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삶인 줄 아세요. 난 직분 싫어.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닐 수는 없고 직분 싫어가지고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있다 살짝 오고 뒷자리에 앉아서 살짝 올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상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 헌신 후에 상이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약삭빠르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면서 주의 일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은 없어. 인생에 사는 보람이 없어져. 우선 자기 자신에게 보람 자체가 없어져. 가까이 와서 주의 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그걸 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공로로 생각하고 나는 이제 맡아 나눌 거야 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우스운 행동입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은 주의 집에서 만족함을 얻을 것이래.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천천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 사람은 만족하게 성전 생활 잘하면 만족함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비밀번호는 교회예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을 윤택하게 한대요.
믿습니까? 그 물이 이르는 것마다 살고 소송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에스겔서 40장에 예언을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복 받고 싶으면 성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을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은 성전 생활의 행복을 아는 사람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전 생활하면서 들고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성도는 교회와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집에 있고 집에 없으면 교회에 있어야 돼. 아멘. 물론 낮에는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주부들이 교회 아니면 집에 있어야 돼. 무슨 남자들도 무슨 술집에 가 있고 눈사롱에 가 있고 자꾸 그런 데로 빠지지 말고 교회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복습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근원적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축복이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는 택함받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뜰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알고 그 복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